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1장 16절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자, 우리 인사합시다. 하나님께 맡깁시다. 하나님께 맡깁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요셉은 지금 감옥에 있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데 이 요셉에게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 기회는 이 요셉을 다스리던 그 시대에 바로 이집트의 그 왕이었습니다. 왕이 꿈을 꿨는데 41장 1절에서 8절까지 보면은 이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암소들이 이 갈밭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었는데 뒤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서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다가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살찐 7소를 이렇게 잡아먹는 꿈이었습니다. 또 꿈이 연이어서 보여졌는데 이 충실한 7 이삭이 있었는데 그 후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와서 그 충실하고 무성한 7 이삭을 삼켜버리는 꿈이었습니다. 이 바로는 그 꿈을 꾸고 나서 잠을 자지 못했던 겁니다. 도대체 이 꿈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워버렸어요. 그래서 애굽에 있는 모든 술사들을 불러가지고 꿈을 해석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도 이 꿈을 해석해 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럴 때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 왕이여, 내가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 어떤 이야기냐면은 내가 그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갇혔을 때 그 히브리 소년이 같이 갇혔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떡꿈난 관원장하고 나하고 같이 꿈을 꿨는데 우리가 그 꿈을 꾸고 나서 정말로 이게 어찌할 바를 몰라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 이 소년이 와서 우리 꿈을 해석해 주어서 그 해석대로 떡꿈난 관원장은 사흘 만에 죽어버렸고 나는 사흘 만에 이 관직이 회복되어서 오늘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었던 바로가 그 소년을 불러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이 바로 왕 앞에 서는 순간이 요셉에게는 어떤 것입니까? 절호의 기회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결정적인 기회가 누구에게나 몇 번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이 기회를 절대적으로 놓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포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때가 있어요. 천하범사에 때가 있고 기한이 있어가지고 또 멈출 때, 죽을 때, 살 때 이러한 것들이 다 정해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때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믿어야 될 때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아갈 때가 있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은 우리가 글을 읽고 싶어도 읽지를 못해요. 그래서 글을 읽어도 젊은 시절에 기억하는 것의 절반도 우리가 또 남지를 않는 겁니다. 또 젊은 시절에는 우리가 밤을 새워서 책을 읽어도 피곤함을 모르는데 나이가 들면은 조금만 우리가 무리를 해도 며칠씩 그 무리했던 표시가 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지금이 어떤 때요? 구원을 받을 만한 때, 지금이 은혜의 때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때가 지금임을 깨닫고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께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요셉은 바로 앞에 섰을 때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야. 요셉의 입을 전부가 주목을 합니다. 그런데 요셉의 대답을 보십시오. 이 흥분하거나 자기가 도취되거나 자기가 이 바로 앞에 1대1로 만나가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러한 기회를 포착한 것을 자랑스러워하거나 그렇지를 않는 거야. 오늘 요셉이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 지혜로 어떤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가장 적절하고 편안한 대답을 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실 때,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믿을 때 그때를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구원의 도를 이렇게 전파하며 지나가시는 것을 보았던 거예요. 어느 날 이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서 무엇을 행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더냐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조항들 내가 다 지켰습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까 네가 지금 그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이웃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성경은 어떻게 기록합니까? 이 청년이 재산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재물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영생의 길을 놓쳐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배부르고 먹고 마시는데 생각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할 겨를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기회라는 것은 그냥 있는데 찾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준비된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기회를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때가 있는 거예요. 천하만사의 때가 있습니다. 오늘이 그 때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지금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보면은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높이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첫 마디가 뭡니까? 바로 왕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5절에서 보면은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너 재주가 있다 그러대. 너는 꿈을 해석할 수 있다면서 네 꿈은 100% 해석하는 대로 다 맞춘다며 너 정말 총명해. 막 이렇게 칭찬하는 거야. 너 대단해. 나이는 몇 살 안 됐지만 너는 지혜가 있는 거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쭐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국의 왕 앞에 자기가 섰는 거예요. 자기가 꿈만 잘 해석하면은 모든 것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러한 찬스고, 그리고 이 바로 왕은 절대적으로 자기를 신임하고 그리고
자기를 또 칭찬해주고 있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첫마디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내가 아닙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높이지 않는 거야.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를 나타내기를 좋아하는 겁니다. 어떤 우리 목사님들 예만 들어도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다른 교회 집회 몇 번 갔다 온 걸 그걸 자랑스럽게 막 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집회를 한 번도 못 간 사람들, 다른 데에 가서 집회를 못한 분들은 그것이 자랑이 될 수도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성경 해석 조금 특이하게 한 것, 그것 가지고 막 해석했다고 잘했다고 이렇게 올리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게 자랑할 겁니까? 또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은사 받은 것, 이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도 전부 다 주어지는 거예요. 각자가 다른 은사를 받아 있을 뿐이고, 어떤 사람은 이 은사로 쓰임받고, 어떤 사람은 저 은사를 가지고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앞에서 동일한 거예요. 동일하게 은사를 받은 거예요. 나타나는 분이 누가 나타나야 됩니까?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가 나타나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은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선줄로 안 자는,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높아질수록 막 자기가 자기를 홍보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날 특별히 우리는 그러한 시대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높아질수록 낮아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 하나님께 높임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경 속에서 잔치 자리에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잔치 자리가 있는데 먼저 가서 높은 자리에 앉게 됐을 때 잔치 자리에 초대받거든 너는 낮은 자리에 가서 앉아 있으라,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만약에 네가 메인석에 앉아 있으면 나중에 더 귀한 사람이 왔을 때 주인이 너보고 자리 좀 비켜달라 하면 너가 앉을 자리가 없을 것 아니냐. 그러니까 미리부터 낮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 주인이 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하면서 너를 그리고 높여서 좋은 자리로 인도할 것 아니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낮아져야 돼요. 교만해져서는 안 돼요. 어떤 이 아프리카 대륙에서 어느 날 모기가 한 마리 쫙 지나가다 보니까 사자가 낮잠을 자고 있는 거야. 그래서 모기가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저 사자 저걸 내가 골탕을 먹여버려야 되겠다 생각을 했던 겁니다. 낮잠 자는 사자에 딱 몸에 달라붙었습니다. 코에 한 방을 물었습니다. 가려워. 사자가 낮잠을 못 자는 거야. 눈덩이에 또 가서 물었는 거야. 예민한 부분만 무는 거야. 그 다음에는 귀를 물었습니다. 이 사자가 잠을 못 자면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겁니다. 모기는 그것이 신이 나서 계속적으로 물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가려운지 사자가 길길이 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야, 사자한테 내가 이겼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쯤이었으면 집에 가야 되는데 이 모기가 집에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 주위를 맴돌다가 그만 거미줄에 걸려버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맷돌을 천천히 돌리는 것 같지만은 모든 악을 빠짐없이 분쇄해버리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정말로 귀염둥이였습니다. 정말로 온갖 것들 다 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12아들 중에서 이 요셉이 얼마나 귀하게 자랐는지 몰라요. 그래서 다른 자녀들은 전부 다 이 목자로서 양을 치며 살 때 요셉은 뭘 했습니까? 자기 집에 있었거든. 아버지가 안 놔주는 거야. 너 귀하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여인 라헬이 너를 낳았어. 그러니까 라헬의 독자였어, 그때만 해도. 그러니까 요셉을 너무 좋아했던 거죠. 그래서 너는 그 소먹이는데, 즉 우리로 치면 소먹이는데, 그냥 양 치는데 너는 가지마, 여기 있어. 그러다가 어느 날 채색 옷을 입혀가지고 너 형들이 그 양을 치는 데 가서 한 살펴보고 오너라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살펴보러 가는 거야. 갔는데 목적지에 가니까 형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형들을 찾아 헤매니까 도단으로 또 옮겼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단까지 가니까 형들이 딱 보는 거예요. 그래 보다가 요셉을 이렇게 잡아서 어떻게 합니까? 애굽 상인에게 팔아버렸습니다. 또 멈출 때, 죽을 때, 살 때 이러한 것들이 다 정해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때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믿어야 될 때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아갈 때가 있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은 우리가 글을 읽고 싶어도 읽지를 못해요. 그래서 글을 읽어도 젊은 시절에 기억하는 것의 절반도 우리가 또 남지를 않는 겁니다. 또 젊은 시절에는 우리가 밤을 새워서 우리가 책을 읽어도 피곤함을 모르는데 나이가 들면은 조금만 우리가 무리를 해도 며칠씩 그 무리했던 표시가 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지금이 어떤 때요? 구원을 받을 만한 때, 지금이 은혜의 때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때가 지금임을 깨닫고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께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 요셉은 바로 앞에 섰을 때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야. 요셉의 입을 전부가 주목을 합니다. 그런데 요셉의 대답을 보십시오. 이 흥분하거나 자기가 도취되거나 자기가 이 바로 앞에 1대1로 만나가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러한 기회를 포착한 것을 자랑스러워하거나 그렇지를 않는 거야. 오늘 요셉이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 지혜로 어떤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가장 적절하고 편안한 대답을 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실 때,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믿을 때 그때를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구원의 도를 이렇게 전파하며 지나가시는 것을 보았던 거예요. 어느 날 이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서 무엇을 행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더냐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조항들 내가 다 지켰습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까 네가 지금 그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이웃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 오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성경은 어떻게 기록합니까? 이 청년이 재산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재물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영생의 길을 놓쳐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배부르고 먹고 마시는데 생각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할 겨를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기회라는 것은 그냥 있는데 찾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준비된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기회를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때가 있는 거예요. 천하만사의 때가 있습니다. 오늘이 그 때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지금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보면은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높이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첫 마디가 뭡니까? 바로 왕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5절에서 보면은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너 재주가 있다 그러대. 너는 꿈을 해석할 수 있다면서 네 꿈은 100% 해석하는 대로 다 맞춘다며 너 정말 총명해. 막 이렇게 칭찬하는 거야. 너 대단해. 나이는 몇 살 안 됐지만 너는 지혜가 있는 거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쭐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국의 왕 앞에 자기가 섰는 거예요. 자기가 꿈만 잘 해석하면은 모든 것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러한 찬스고, 그리고 이 바로 왕은 절대적으로 자기를 신임하고 그리고 자기를 또 칭찬해주고 있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첫 마디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내가 아닙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높이지 않는 거야.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를 나타내기를 좋아하는 겁니다. 어떤 우리 목사님들 예만 들어도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다른 교회 집회 몇 번 갔다 온 걸 그걸 자랑스럽게 막 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집회를 한 번도 못 간 사람들, 다른 데 가서 집회를 못한 분들은 그것이 자랑이 될 수도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성경 해석 조금 특이하게 한 것, 그것 가지고 막 해석했다고 잘했다고 이렇게 올리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게 자랑할 겁니까? 또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은사 받은 것, 이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도 전부 다 주어지는 거예요. 각자가 다른 은사를 받아 있을 뿐이고, 어떤 사람은 이 은사로 쓰임받고, 어떤 사람은 저 은사를 가지고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앞에서 동일한 거예요. 동일하게 은사를 받은 거예요. 나타나는 분이 누가 나타나야 됩니까?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가 나타나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은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선줄로 안 자는,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높아질수록 막 자기가 자기를 홍보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날 특별히 우리는 그러한 시대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높아질수록 낮아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 하나님께 높임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경 속에서 잔치 자리에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잔치 자리가 있는데 먼저 가서 높은 자리에 앉게 됐을 때
잔치 자리에 초대받거든. 너는 낮은 자리에 가서 앉아 있으라.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만약에 네가 메인석에 앉아 있으면 나중에 더 귀한 사람이 왔을 때 주인이 너보고 자리 좀 비켜달라 하면 너가 앉을 자리가 없을 것 아니냐. 그러니까 미리부터 낮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 주인이 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하면서 너를 그리고 높여서 좋은 자리로 인도할 것 아니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낮아져야 돼요. 교만해져서는 안 돼요. 아프리카 대륙에서 어느 날 모기가 한 마리 쫙 지나가다 보니까 사자가 낮잠을 자고 있는 거야. 그래서 모기가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저 사자 저걸 내가 골탕을 먹여버려야 되겠다 생각을 했던 겁니다. 낮잠 자는 사자에 딱 몸에 달라붙었습니다. 코에 한 방을 물었습니다. 아, 가려워. 사자가 낮잠을 못 자는 거야. 눈덩이에 또 가서 물었는 거야. 아, 예민한 부분만 무는 거야. 그 다음에는 귀를 물었습니다. 이 사자가 잠을 못 자면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겁니다. 모기는 그것이 신이 나서 계속적으로 물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가려운지 사자가 길길이 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야, 사자한테 내가 이겼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쯤이었으면 집에 가야 되는데 이 모기가 집에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 주위를 맴돌다가 그만 거미줄에 걸려버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맷돌을 천천히 돌리는 것 같지만 모든 악을 빠짐없이 분쇄해버리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정말로 귀염둥이였습니다. 정말로 온갖 것들 다 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12아들 중에서 이 요셉이 얼마나 귀하게 자랐는지 몰라요. 그래서 다른 자녀들은 전부 다 이 목자로서 양을 치며 살 때 요셉은 뭘 했습니까? 자기 집에 있었거든. 아버지가 안 놔주는 거야. 너 귀하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여인 라헬이 너를 낳았어. 그러니까 라헬의 독자였어, 그때만 해도. 그러니까 요셉을 너무 좋아했던 거죠. 그래서 너는 그 소먹이는데, 즉 우리로 치면 소먹이는데, 그냥 양치는데 너는 가지마, 여기 있어. 그러다가 어느 날 채색 옷을 입혀가지고 너 형들이 그 양을 치는 데 가서 한 살펴보고 오너라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살펴보러 가는 거야. 갔는데 목적지에 가니까 형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형들을 찾아 헤매니까 도단으로 또 옮겼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단까지 가니까 형들이 딱 보는 거예요. 그래 보다가 요셉을 이렇게 잡아서 어떻게 합니까? 애굽 상인에게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팔려갔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또 좋아하는 거야. 너무 사랑해가 누명을 써서 감옥에 지금 오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이것을 보면은 요셉이 형으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팔려간 것부터 이 오늘 바로 앞에 서는 순간까지가 한 단락 한 단락이 끊어진 사건 같지만 하나님 안에서 전부 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50장 20절을 보십시오. 형들이 마지막에 요셉을 향해서 야,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요셉이 우리를 해야 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전부 다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해하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막 사정을 할 때 어떻게 말합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실패도 사용하시는 것이고 억울함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자리도 하나님의 설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고 계세요. 인생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서를 보십시오.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만이라는 사람은 아각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각이 누구냐 하면은 아말렉의 후손이에요. 아말렉은 또 누굽니까? 그 에스의 손자예요. 그런데 에스의 아들 엘바스의 그 첩의 아들이 아말렉이에요. 그 두고 이스라엘 백성하고는 원수지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만이 이 모르드게를 어떻게 합니까? 인사를 안 한다고 죽이기로 작정하는 거야. 장대를 준비했습니다. 나무 장대를 준비했는데 어떻게 준비해서 몇 미터짜리? 4m 50짜리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모든 도장을 받았는 거야. 허락을 받았는 거야. 모르덱이라는 인간이 있는데 이 인간이 인사를 하는 게 그거는 자기가 가슴에 딱 품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인사 안 하고 이런 자를 이제 왕이여 죽이게 해 주십시오 허락을 받아서 자기 집에 50규빗 되는 나무 장대를 씌워놓고 모르드게를 못 박으려고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더 7장 10절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 하만을 그가 모르드게를 달렸고 준비한 나무에 다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드게를 달렸고 자기가 준비한 나무 장대에 결국 달리는 게 누구냐? 하만이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그렇게 주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악을 완전히 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은 해요. 근데 이 악한 사람들이 죽지 않고 회개하기를 바랄 뿐이지, 악에서 그대로 물들어 있을 때 결국 심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공경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하만의 장대는 이제는 하만을 달고 모르드게는 나라의 2인자의 자리까지 높여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 계실 뿐 아니고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십니다. 이 요셉의 고백처럼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해주실 것입니다. 편안한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편안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기회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중한 기회가 뭐냐?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힘들었던 날들, 제가 몇 번에 걸쳐 말씀했습니다만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청년기도 보냈습니다. 내 눈물은 어쩌면 19살 이전에 다 울어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웬만해서는 울지 않습니다. 눈물이 말라버렸어요. 그런데요, 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도 만났고 제가 또 많은 사람들의 도움도 받았습니다. 그것보다 가장 내 인생에 있어서 최대의 행복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이끌고 가시고 그리고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는 물론 물질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물질은 넉넉하지 못한지 몰라요. 그러나 내가 영적인 기도만 해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머지 쓸 것까지도 부수적으로 다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천국에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면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높여야 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리라. 야고보서 4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49편 12절에 보면 사람은 존귀한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할 짐승과 같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동일한 시편에서 어떻게 말씀하냐 하면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니. 여러분, 사람은 존귀한 거야. 이 사람만큼 존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수명이 한정되어 있는 거야. 장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한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머무는 것이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모르고 살아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언젠가는 육체를 떠나서 영혼이 가는데 갈 곳이 있어야 돼. 갈 곳이. 갈 곳이 지옥 뿌리면 안 되는 거예요. 갈 곳이 어디여야 됩니까? 천국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칠 스님처럼 내가 일평생 지은 죄가 수미산보다 높아서 산채로 지옥불에 떨어지니 천주의 한이 된다. 한탄하며 죽어가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니 내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나를 위해서 무수한 천군과 천사들이 마중을 넣고 하늘 문을 열고 나를 맞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천국 문에 입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함으로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 하나님께 맡기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편안한 길을 우리에게 예비해 하시고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우리 앞길이 순탄할 뿐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손 얹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있는데 그것이 인생 일대의 가장 큰 행복이고 축복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지금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요셉의 고백을 통해서 요셉은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삶을 통해서 오직 주님을 높이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편안한 길을, 하나님께서 편안한 대답을 바로 왕에게 해 주시겠다고 말했던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모든 생사 화복을 주관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도 경통케 해 주시옵소서. 편안한 길을 내려 주시옵소서. 굴곡진 인생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우리가 평탄한 길로, 순조로운 길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내 영혼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날마다 안식하며 노래하며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병들었습니다. 병든 육체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계시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만져주셔서 온전케 해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불쌍히 계시고 고쳐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모든 질병아 떠나가라. 나을지어다, 나을지어다, 나을지어다. 온전케 될지어다. 우리를 고쳐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침받은 몸으로 뜨겁게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 예배 후에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손을 얹어 기도할 것인데 성령의 불을 주시되
7배나 뜨거운 불을 주셔서 우리의 모든 질병이 찾아지고 고쳐지고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니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올 때는 아픈 몸을 가지고 왔을지라도 돌아갈 때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음성을 가슴에 새기며 찬미하며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같이 하지 못한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을 기억해 주시고 믿음에 믿음을 더해 주셔서 다음부터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형편과 처지를 아버지 하나님 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70장 전송합니다.